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을 시작한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말씀 붙드시고 생명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9장 11절에서 22절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삼아 악귀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의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귀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는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의 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서 디모데와 에라스도 2 사람을 마게도냐로 보내고 자기는 아시아에 얼마 동안 더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또 오늘 하루도 주셨습니다. 여러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믿음의 도구가 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여러 역사를 이룰 수 있으시고요. 또 그 역사가 우리의 순종과 헌신을 통해서 이루어져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나눌 말씀이 11절부터 22절 말씀인데요. 에베소 두란노예에서 2년 3개월 동안 수고하고 또 말씀을 강론했습니다. 바울이. 그리고 훈련을 받은 많은 그런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이 주님을 믿게 되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엄청난 역사를 이루어감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오늘 특별히 11절 12절입니다. 같이 다시 한번 읽게 시작.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그러니까 바울이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난다. 악귀도 나가고 아주 놀라운 일이 오늘 이루어집니다. 질병이 떠나가고 또 마음이 일어나고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믿으면 이런 능력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질병이 치료되고 마음이 어렵고 또 악귀가 귀신이 떠나가는 그런 일이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바울이 놀라운 능력을 행하는 그런 장면인데요. 바울이 참 대단한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더 정확하게 우리가 묵상한다면 이 말씀을 보면 바울이 대단한 분이 아니고 누가 대단합니까? 바울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 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11절에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그렇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바울은 그저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그렇죠?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그렇죠? 바울의 손이나 손수건이나 앞치마는 다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그 통로가 되고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보세요. 아브라함이, 노아가, 모세가, 율법이, 요셉이, 바울이 이런 사람이 위대한 게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가 구약을 보면은 너무나 위대한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위대한 게 아니죠. 노아가 위대한 게 아니에요. 누가 위대합니까? 그들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이 위대한 것입니다. 제가 말씀이 엄청 이렇게 많은데 여호수아 24장 3절을 제가 찾아서 읽어드릴게요.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고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으며. 자 보세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서 그리고 번성하게 하는 복을 주시죠, 하나님이.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렇죠. 누가요? 아브라함이 아니에요. 내가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저나 여러분
믿음을 가진 우리들이 하나님의 도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는,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능력이 나타나야 돼요. 여러분,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의 병든 몸을 치유하는 능력이 있고요.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능력이 말씀에 있습니다. 오늘 이 놀라운 역사들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병듦이 치료되고, 그렇죠? 또 능력이 나타나고, 사람이 구원받고 복음이 능력이 나타나고, 이런 모든 것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가, 그렇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바울은 통해서 이런 능력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런 삶을, 이런 체험이 있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자, 바울이 이런 많은 역사가 나타날 때 아주 재미있는 일이 일어납니다. 이런 재미있는 장면이 나타나는데, 여기 보니까 어떤 유대인들이 귀신을 쫓을 때 예수를 의지해서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해서 흉내를 내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보니까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이 그렇게 이 귀신을 쫓아내는 바울과 예수님을 흉내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흉내를 냈는데 귀신들이 어떤 말을 하는지 한번 봅시다. 13절부터 15절까지 시작.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삼아 악귀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같이 15절 시작.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그렇죠? 15절에 보니까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고, 그런데 너희는 누구냐. 그렇죠? 참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귀신도 알아보는 거예요. 그렇죠? 짝퉁을 알아보고 있는 거죠. 지금 뭔가 예수랑 바울의 이름을 빌러서 지금 뭔가 스게와의 7 아들들이 막 뭔가를 막 하고 있는 거죠. 그랬더니 귀신이 딱 알아보는 겁니다. 내가 바울도 알고 예수도 알고 너희는 누구냐. 그리고 도리어 귀신이 그들을 예수도 안다, 너희는 누구냐 하면서 도리어 그들을 억압하고, 그들을 어떻게 해요? 그들을 뛰어올라서 그들을 눌러 이겼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귀신이 그들을 눌러 이겼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들이 정신없이 도망가게 되었다.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악귀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그렇죠? 이 소식은 어떻게 해요? 아직 영적으로 어린 그 에베소에 큰 도전을 주는 것이죠. 거룩함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되고, 진짜가 무엇인지를, 무엇이 가짜인지 그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잖아요. 그러면 이런 능력이 우리에게 임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능력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고, 또 하나님의,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런 놀라운 능력도 나타나는 게, 이게 진짜입니다. 이 진짜. 저도 목회를 하면서 이렇게 느끼는 거지만, 하나님은 적절하게 능력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응답도 하시고 역사도 나타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100% 우리가 원할 때 100% 다 기도 응답받고 다 역사가 나타나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 그러면 예수 잘 믿을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주 적절하게 이런 능력을 보여주시고 응답하십니다. 그걸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걸 깨닫게 되는 것이죠. 며칠 전에 커피숍에 갔는데 커피숍 벽에 아주 싱싱한 아름다운 꽃들이 막 펴져 있어갖고 제가 좀 가까이 갔습니다. 가서 보니까 이 진짜인지 좋아하는지 잘 구분이 안 가더라고요. 이게 진짜인가 만져보기도 하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그러면서 제가 코를 갖다가 이렇게 대니까 향기가 나지 않는 거예요. 진짜면 향기가 날 텐데 제가 좋아하는 꽃들이 막 여러 꽃들이 막 있더라고요. 그래서 코를 맡다 보니까 이게 가짜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고, 와, 이렇게 조화를 진짜처럼 이렇게 만드는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믿는 그 살아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도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진짜 능력이 도구가 돼야 돼요. 왜냐하면 그게 진짜 믿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짝퉁은요 아무런 능력도 없고요. 오늘 귀신이 우리에게 말할 겁니다. 넌 누구냐? 여러분, 귀신에게 그런 소리 듣지 않고 우리가 정말 능력의 삶을 살아야 돼요. 복음을 전해지고 아픈 사람을 우리가 중보하고,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도 인정하고 귀신도 인정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다 되기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을 통해서요, 이런 에베소에 엄청난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게 되고요, 또 많은 표적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나와서 회개하고 또 주님을 믿게 됩니다. 그리고 또 심지어 마술을 행했던 사람들, 이 마술에 관한 그런 책들을 가져다가 다 태워서 버리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고린도는요, 우리가 먼저 봤던 그 고린도는 어떻습니까? 아주 성적으로 타락한 도시가 고린도였잖아요. 그런데 여기 에베소는 어떤 도시였어요? 아주 마술이 그냥 흥행하던 그런 도시였습니다. 여러분, 도시에 색깔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 에베소는 아주 마술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여행하던 사람들이 에베소에 와서 마술을 구경하고 마술을 배워가고 막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회개 운동이 일어나고 예수가 전해지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회개했는지 그 모든 관련 서적들을 다 태웠다라고 말합니다. 그게 17절부터 20절까지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이 다 이를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 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이 은 5만이라는 게 지금 돈으로 환산을 해보니까 한 50억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한 사람이 가진 책이 아니라 그 마을에 가지고 있던 그 마술하는 사람들 직업이 바뀐 거죠, 그렇죠? 그동안 마술하고 먹고 살았는데 이제 완전히 그 지역이 회개하고 에베소가 회개하고 완전히 예수 믿는 그런 도시가 되었다. 그럴 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해지고 이럴 때 바울은 어떻게 고백하는지 한번 우리 21절, 22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서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을 마게도냐로 보내고 자기는 아시아에 얼마 동안 더 있더라. 21절에 보니까 어떻게 돼요? 바울이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로마로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에베소에 큰 부흥이 일어났어요. 큰 역사가 일어났어요.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예수를 믿는 그 다음에 죄악의 우상들을 섬겼던 사람들이 막 회개하고 마술책들을 막 태우고 막 이렇게 해서 엄청난 일들이 막 여기에서 일어났어요. 그런데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그때 거기에 안주하지 않고 머무르지 않고, 그렇죠? 하나님이 본인에게 어떤 사명을 주셨는지 다시 한번 묻고 그리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로마로 가겠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선언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왜 로마로 가고 싶었을까요? 지금도 로마에 가고 싶죠, 여러분. 이탈리아 로마 한 번쯤은 꼭 가보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때 당시에 이 로마는요, 지금의 이탈리아보다 지금의 로마보다 엄청난 곳이었습니다. 로마의 완전히 중심이었어요. 세계의 중심이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몰리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어떻게 갑니까? 그곳에 한번 여행하겠다, 건축물을 보겠다, 맛집을 탐험하겠다, 이렇게 로마로 가고 싶었던 게 아니죠. 왜 가려고 했습니까? 거기 가서 세계의 중심이기 때문에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싶었던 겁니다. 스페인이 땅 끝까지 가서 복음이 전하기를 원했던 그런 마음으로 지금 바울은 로마를 보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로마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보아야 하고 우리가 가야 되고 그런 곳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안주하지 않고, 오늘 바울처럼 안주하지 않고, 지금 안주하지 않고, 이게 좋사오니 여기가 좋겠습니다, 여기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안주하지 말고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 그 부르심을 위해서 떠나가야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기로 가야 되고 거기를 보아야 되고, 그런 로마가 여러분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다 로마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바울에게만 로마가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도 로마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로마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이 전해야 될 복음이 어디입니까? 여러분이 있는 삶의 현장이 어디예요? 여러분이 아직 가정에서 그 로마로 가야 됩니다. 아직도 믿지 않는 가정이 있다면 가야 돼요.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결론을 맺을게요. 여러분, 에베소에 엄청난 부흥이 있었습니다. 많은 제자들이 생기고 역사가 일어나고 많은 사람들이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너무 좋은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바울은 멈추지 않아요. 멈추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면서 그가 로마로 간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 머뭇거림 없이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의 로마로 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 부르심에 순종하고 헌신할 때 거기서 오늘 역사가 나타나고 오늘 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도구로 사용되는 그런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선택하시고 오늘도 우리를 써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부르신 그곳에서 그곳이 로마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곳에서 놀라운 능력과 복음에 전해지는 그런 삶의 현장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오늘도 역사하여 주옵소서. 폭염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지켜주시고 또 휴가 기간에 있는 성도들 지켜주시고 안전하게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피곤하고 또 몸이 불편한 성도들 원하지 않는 질병 가운데 있는 성도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회복되고 또 일어나는 그런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 붙드시고요. 오늘 로마를 향해서 갈 수 있도록 그런 사명의 마음을 달라고 주여 한번 외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